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 신약 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 383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작년 1월 광주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경에 공사 중이던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붕괴됐습니다.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에 23층에서 38층까지 한 개동 전체가 무너졌는데, 붕괴의 원인은 강풍과 시공 또는 관리 부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콘크리트 양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했습니다. 양생이라는 말은 기를 양자에 날생으로 기르고 살아있게 하는 것인데, 콘크리트를 굳건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콘크리트는 부실하게 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양생의 소홀은 건물 전체를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성도로서 길러지며 살아있게 하는 양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하라.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굳게 하라는 말은 신앙을 잘 양생하라는 말입니다. 적당한 콘크리트 양생을 통해서 건물을 견실하게 세워가듯이 성도도 신앙의 양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견실하게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양생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튼실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튀르키예라든가 시리아를 보면서 이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잘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절망적인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파가 몰려오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가, 얼마나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힘이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 한 분을 떠나보냈습니다.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분인데 작년 8월에 췌장암 선고를 받고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이제 57세였는데 갑자기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됐죠. 또 담배를 또 항상 입에서 떼놓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이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항상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이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술 좀 끊으세요. 담배 좀 줄이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면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분은 항상 웃으면서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내가 지금 좀 술 더 마신다고 한들 담배 좀 더 핀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분의 그런 말들이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러던 분이 불과 얼마 전에 진단을 받았고 선고를 받았고 병원에서 치안부 3개월을 받았습니다. 3개월을 받고 나는데 그래도 좀 은혜가 있었던가 무려 8개월 이상을 살았지요. 하지만 결국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저물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그 사람 좀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좀 살만했는데 그렇게 사업 열심히 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좀 편하게 살만한데 좀 살만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는구나.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쌓아 올려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 올렸다고 해도 어느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내가 지금 날마다 수고하고 내가 정말 날마다 열심을 내고 내가 날마다 쌓아가는 그 인생을 어디에다 쌓아야 됩니까? 어디에 기초를, 어떤 기초에 의해 세워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쉬어가는 것이고 우리가는 가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잠시 세상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 장막을 치고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텐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내가 살았던 그 텐트를 걷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나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나 세상에서 잘 놀다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정말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할 말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 인생의 기초를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미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주 든든한 바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기초는 아주 튼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만 붙잡고 살고 싶은데, 우리가 이 든든한 바위 위에만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지뢰밭처럼 도처에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생기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사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밥을 삼으려고, 먹을거리를 삼으려고 마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사단의 권세에 죽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뭡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이미 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서운한 생각이 들어오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합니다. 안 좋은 생각을 심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좋지 않은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생각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조차 지키지 못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은 내 뜻과 상관없이 마귀의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분명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싸우고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끼리 또는 때로는 목사님과 때로는 성도들끼리 왜 갈등이 없고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서운하고 속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내 기준이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언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언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시죠. 그때 그 답이 정답입니다.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 이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너무나 그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고는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돼야 되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되는 걸까요?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내 계산이,
내 교만이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억지로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그 병이 크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인데 그 정답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커요. 내 계산이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은 걱정과 염려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아들돌과 딸 하나가 있는데 큰애는 순천 남로에서 목사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아직 안수를 못 받았습니다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있는데 이 딸이 좀 맹랑해요. 서울서 학교를 다니고 서울서 졸업을 하고 서울서 사는데 절대로 아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서울에 가 있는데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하면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든데 아빠까지 나한테 이렇게 꼰대 노릇을 해야겠냐? 왜 아빠는 날이 갈수록 또 꼰대가 되냐?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염려하기 때문에 아니냐. 네가 나한테 꼰대라고 이야기해도 아빠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살아온 세월만큼 안타깝기 때문에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해요.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딸의 이야기일까? 우리 딸만의 이야기일까? 나도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주님이 내게 끝없이 말씀하셔도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 앞세우고 내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없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저렇게 고집 부렸구나. 내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고 내 뜻 가지고 살겠다라고 생각했구나.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물론 뭐 세풍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23년 됐습니다. 교인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했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해서 23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이 목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산 다 죽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이게 돼. 그런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권사되고 장로 정도 되면요. 이미 예수님을 뛰어넘는 수준이 돼 있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 계산, 자기 방법, 자기 논리, 자기 이성 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마귀가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데, 여전히 사람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논리가 있고 사람의 계산이 앞서는데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고속도로 휴게소가 잘 돼 있죠. 이게 제가 이렇게 해외를 나가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정말 잘 돼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가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지 않아요. 거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휴게소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얼마 있으면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기 전에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내게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가치가 설정되면 가치에 헌신하게 되어 있고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치가 천하면 천한 인생이 되고 가치가 귀하면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결정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 가치에 목숨을 겁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인기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고요. 그 거짓 가치 때문에 죽기 살기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짓 가치에 속지 않으려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나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정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가를 보면 내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가치는 내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치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돈 버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죠. 노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열정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돈을 벌어서요, 술 마시고 노는데 다 탕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집사님은 술이 인생의 목표였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처음 나올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지만 나한테 술 끊으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나한테 절대로 담배 끊으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끊으란 말은 안 할게요. 교회 나와도 술 마셔도 돼요. 담배 피워도 돼요. 나오기만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은 좀 열려있네요. 자기가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하도 술 끊으라고 하고 담배 끊으라고 해서 그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술 드세요. 담배 드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한 주, 두 주 쭉 나왔어요.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 목사가 술 마셔도 아무 말 안 한다는데 뭐. 심지어는 수요일 밤에요, 밖에서 퇴근하면서 술을 마시고 교회를 왔어요. 술 냄새 풍기면서. 근데 제 속에서 막, 주여,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근데 예배 끝나고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손을 잡으면서, 잘하셨습니다.
술 드시고라도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내 되는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술을 점점 줄여간다는 거예요. 담배를 한갑 피던 것을 이제 반갑으로 줄이고 점점 끊어야겠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술 끊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담배 그만 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술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한 2년 다녔을까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술 끊은 지 한 달 됐어요. 저 담배 안 핀 지 한 달 됐어요, 목사님.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술 마시는 직장 동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맛있는 거 다른 거 사줄 테니까 교회 한 번만 가자. 내가 당신이 해달라는 거 해줄 테니까, 당신 일 내가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라. 지금은요, 예수님 전하는 게 가장 행복하대요. 저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그 가치를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에, 그동안에 이 사람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술이었고 담배였고 세상의 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뀌니까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하는 게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은 순식간에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욥은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뒀기 때문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절망과 낙심의 시간에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 만한 가치가 과연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물질과 자녀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가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 욥의 가치는 자녀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삶의 고난이 다가오고 절망의 순간이 다가와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어떤 순간이 돼도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적당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백날 첫날 교회 다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내 발 한쪽에 세상을 두고 한쪽에 예수님께 두고 내게도 어떤 것이 유리할까를 항상 따지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대충 믿다 보니까 그런 거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한 여자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의하면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향유는 매우 값진 향유라고 했는데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아야 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돈을 벌면 다 향유를 모았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향유였습니다. 그 최고의 가치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모았던 그 향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향유를 모으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그것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옥합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 가치로 여기던 옥합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평생을 모아왔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깁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통 변화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 하나님 믿고 내가 변화됐다. 새 사람 됐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가치가 이동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떠들어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 하지만 가치가 이동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가치가 이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욥도 자식에서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향유에서 예수님으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보면 금방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 많이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잘 보이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 가치에 전 재산을 다 쏟아붓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디에다 돈을 많이 씁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씁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어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가치 있게 살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이 헛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뭡니까?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세상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목표 설정이 중요하죠. 헌신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목표가 설정이 잘못되면요,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젊은 남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남자 집사님이 아무도 없는데 항상 나가서 교회 정원을 가꿉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좀 땅이 넓어가지고 가꿀 게 많아요. 선볼 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항상 시간만 나면 가꿔요.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고맙다, 감사하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표현을 안 했어요. 표현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른 집사님한테. 왜 저 김 집사가 저렇게 화를 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 정원을 가꾸고 화단을 그렇게 가꿨는데 누구 하나 자기한테 아는 체를 안 했다. 심지어 목사님도 아는 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했다고?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근데 누구 하나 나한테 잘했단 말 한마디 안 하더라. 물론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헌신도 중요하죠. 열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가치를 아는 훈련된 열정이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내 안에 있으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주님이 아시니까. 서로 누가 알아주면 더 불편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인정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남들이 알아줄까 봐서 더 모른 체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 입으로 모든 걸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열심이, 내가 가진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 목사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장로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교회 건물을 위한 열심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열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열심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잘 점검해 보세요. 세상을 내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요, 돌이키기에 너무 힘이 들고 주변을 시끄럽게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고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산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판단의 근거지요. 세풍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또 대립이 될 때가 있죠. 재지계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죠.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두 분인데 장로님 두 분 다 여자분이세요. 남자 장로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할 게 없어요. 제가 어떤 안건을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요. 장로님들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또 대답을 해요.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당회할 게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 이제 재지계를 하잖아요. 재지계를 하면 대립이 되잖아요. 김 집사가 이야기하는 거 다르고 박 집사가 이야기하는 거 다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법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말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결정할 게 어떤 건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 하는가?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다툼과 모든 시비를 잠재우는 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험도요, 그 어떤 주장도요, 말씀 앞에서는 다 조용해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져야 할 것과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겠습니까? 올바른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혼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목회를 한 30년 했습니다. 30년 목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새로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새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데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목사고 장로고 사람, 오래 믿은 사람들이고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그 가치가 정립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논리, 내 계산 이야기하면서 시끄러워집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자존심 이야기하면서 삐치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정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소한 모든 것 다 포기하세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세요. 교회 나오면서 술 마시면 어떻습니까? 담배 피우는 거 그거 갖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성령께서 만지시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뭐 뒤에서 뒷담화하고 할 거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정말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인가? 오늘 세풍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바른 가치가 정립돼요. 그 가치에 목숨을 거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